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제가 그동안 번호를 좀 잘 못 나열했던데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 건축, 바벨론 성 건축, 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에 의하면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구약 교회의 구성원인 지도자와 백성들이 소돔의 관원들로 고모라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21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 네가 어쩌다가 창기가 되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눈여겨볼 부분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방백들은 도적과 짝하고, 그리고 하나같이 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례를 구한다. 사례를 구한다. 그 지도자들의 그 정신 상태라든지 삶의 모습을 그와 같이 요약을 해가지고 너 그 지도자들이 참 못났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된 성읍으로 일컬음 받게 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죄악 중에서 뭐 뇌물을 사랑한다는 죄악,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참 물을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 내 돈 사랑한다라고 말할 사람 이 지구상에 이 모든 싹쓸이 교회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 기준에서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한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진리의 방주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설교해 왔듯이, 자기들 기준에서는 나는 돈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은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깡그리 전부 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너는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고 맞습니다라고 그래도 지 잘못이라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두 명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요, 뭐 자기 딴에 코묻은 11조 갖다 바치고 절기헌금 좀 내고 감상음하고 1년에 몇 번 불이웃돕기 성금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전부 다 지는 돈 사랑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고 특히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당신 돈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그거 절대 아니라 그럽니다. 당신 사례물 구한 거 맞는데요? 절대로 아니라 그럽니다. 맞다로 갈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은 오늘날 목사들 그냥 99.9% 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례물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른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바른 말을 해가지고요 버티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김명성인지 뭐 김명한인지 그 사망교회인가 거기 가가지고요 한 두 주만 설교해보면 저처럼 설교해보면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래 바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망울을 따라가지고 초롱초롱한 데를 따라가지고 희망도 심어줘야 되고 축 처진 눈가리를 보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래 비를 맞춰야 지한테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지 놓은 새끼들 공부를 시킬 수 있어요. 돈 사랑하는 건 100%입니다. 사례물을 구하는 건 100%입니다. 왜?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가? 아이, 나는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지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네가 내를 미워한 것이 증거가 딱 뭔 줄 아나? 네가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 것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요 기도 많이 한 놈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철야 예배 열심히 나간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그지요?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대표기도 잘하는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찬송 우렁차게 잘하는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예? 새벽 예배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구인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는 사람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딱 버리라 했을 때 통째로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 제일 조건 아니던가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아요. 네 자신을, 네 꼬라지를 알아라. 자, 그 다음에 여하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는데 이 지도자들의 제약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야, 그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는데 제일 1등 공신들이 누구냐? 예? 그 지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이 막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 함께 구덩이에 빠치우고 미가서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에 하면은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닙니까? 피로 건축된 성읍, 죄악으로 건축된 시온 성읍 예루살렘. 그러면서 집 짓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피로 건축되었다. 그 다음에 죄악으로 건축되었다. 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나발 불지 마라. 꼬라지를 알아라.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된 도성이라고 떠들어 사니까 거기에 대놓고 너희는 피로 건축되었고 죄악 덩어리다. 죄악으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저 선지자 미가 선지자들은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에서도 피로 건축된 시온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된 시온 예루살렘 성읍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은 것 같이 여기도 지도자를 딱 꼬라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어이 너가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한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 저 야당의 뭐 대표 그 무죄 선고한다고 뭐 대법원에서 그 뭐 대법관 하나 있잖아요. 그놈한테 당신 말이야 뇌물을 따라 재판한다라고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죽어도 아니라 그러지요. 죽어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 놈들을 향해 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너그 두령들은 너그 지도자들은 딱 뇌물을 위해 딱 재판한다.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 교훈하고 뭐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까불치 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돈 받아 처물라고. 나는 그 돈 받으려고 내가 그 저 교훈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한 적이 없는데요. 그건 지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준으로 딱 정죄합니다. 너희는 돈 받아 먹으려고 교훈한 인간들이야.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딱 보면은 돈을 위해 점친다. 돈을 위해 점친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당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이 정죄에도 맞습니다라고 할 이스라엘 동네 안에 선지자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냥 때려잡아 버려야죠. 누구를? 미가 선지자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그 당대에 그 지역 사회로부터 예? 그 공동체로부터 막 철저하게 왕따 당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저 시골에 가 있어 보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도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거기서요. 사람 하나 딱 왕따를 당하잖아요. 뭐 쫓겨난 거로 공동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평생의 사역 동안 그 공동체로부터 당했던 이 소위 말하면 왕따, 따돌림, 나아가서는 학폭,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일평생의 고통입니다. 이거는. 왜? 그들에게 그 인생과 세계는 그 공동체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농번기예요. 아, 미가 선지자는 농사 안 지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농사 안 지었겠습니까? 쟁기 하나 못 빌립니다. 그건 솔직한 말로. 아, 지금도 농업이 아무리 쇠퇴했다고 하지만은요, 서로가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그 뭐 서로가 같이 인력을 대주고 품앗이를 해줘야 이 일손이 부족한 이 농경 사회에서 그나마 그 밭을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당시는요, 그 지역사로부터 왕따를 당해버리면요, 그럼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일평생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정죄하면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읍은 창녀가 되었고, 예? 그 다음에 피로 건축되었고 죄악으로 건축되었다. 여기서 건축된 시온, 피로 건축된 시온이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이 건물을 말합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럼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는 큰 성 바벨론과 하나님의 보좌가 딱 정중앙에 자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상 도시를 말하겠습니까? 막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바벨론 성은요, 심판받을 백성들이고 심판받을 교회고, 예? 예루살렘 성읍은 구원받을 교회고 사람들입니다. 거기 함부로 그저 바벨론 성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처럼 된 소돔의 관원들처럼 된 고모라의 백성처럼 된 구약 교회를 향해서 막 정죄의 화살을 붙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바통을 받아가지고 그 타락한 교회, 그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는 교회를 향해서 막 하나님의 극렬한
이 정제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상 도시라고 화살 방향을 바꿔보면 그거 됩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죄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아닙니까? 관역을 바꿔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부로 바벨론성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극렬한 경노의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교회를 향해서 너가 심판받지 말라고 사랑과 불붙는 공의 불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구원받을 백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을 해놨는데 중간에 선생들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세상 도시라고 초점을 흐려버리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그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피로 건축된 시온과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 창기가 된 예루살렘은 못난 지도자 만나가지고 지옥 구덩이에 불심판에 떨어질 구약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막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그래도 막 설교를 갖다가 웅장하게 잘하는 비리비리하지 않고 막 화끈하게 확 일어서는 아볼로가 그래도 좀 더 목사 같고 주의 종 같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종 같다고 그 아볼로에게 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아볼로파 막 싸움을 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서야 집과 밭의 예를 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훈육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심판받을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실제 도시도 아니고 실제 장소도 아니고 실제 건물도 아니고 심판받을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빛을 우리 가슴에 담음으로 이 5번째 시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쭉 안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마 다 똑같다.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상을 받을 뿐이야. 자, 여기서 상은 뭐겠습니까? 쭉 읽어보면은 바울의 공력, 아볼로의 공력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 선생들의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시키고 설교하고 복음 전했다라고 깝죽거리고 있는 목사들의 상이, 목사들의 공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말씀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그 가르친 자에게, 선생에게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평생 교육한 그 백성들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지도자 잘못 만나 가지고.
자기 상을 받을 뿐이다. 이게 후반절에서 공력으로 나타나는데 결과물.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불과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은 밭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집, 건축물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밭에서 몽땅거리 전부 다 가라지만 나오면은 선생의 공력은 불탄 것이고 선생은 상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선생이 교육하고 만들어낸 집, 하나님의 백성 불러 모은 교인들, 그들이 불러 모은 선생으로 말미암아서 불타버리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길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낯을 든 천사가 하나님의 곡간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천사가 남은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주 밟아버리는 것으로 밭과 관련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집의 비유로서 바벨론 성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운명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언제 먼저 곡식을 추세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추수하에 들여놓은 것을 갖다가 나팔 소리 14만 4천이 들림 받는 것으로도 이해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 순서가 겹쳐져 있다.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펼쳐지는 것이지 다 동시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동질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시간 순서대로 언제는 3분의 1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먼저 다음에 죽고 그 최후에 또 3분의 1이 나가 떨어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박살나고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교육시킨, 불러 모아가 양육시킨 그 교회, 그 백성을, 그 교인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이야기해 놓고, 이제 밭과 관련해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나는 틀을 닦아 두었으니, 나는 틀을 닦아 두었으니 이후에 세우는 사람은 조심해라. 제가 지금도 정기 노회에 참석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그 선생님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뵙고 오면은 다 느끼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 주제들을 몰라요. 조심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가 세우는 거는 전부 다
불타지 않는 집이라고 전부 다 막 확신해 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막 뭐에 능수능란하냐? 축복하는데 능수능란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틀을 닦아두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들, 백성을 교육하는 사람들, 그 세우는 사람들, 그 뭐 때문에 세우겠습니까? 집을 완성하려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 완성한 집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환상이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하고 제 설교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설교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우는 일은 조심해야 될 것인데, 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로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풀로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지풀떼기로 집을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소멸되는 속도를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풀떼기보다는 나무가 불에 조금 더 견딥니다. 그러나 여하튼 나무로 지어진 집은 불타버린다. 자, 공력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 공력은 불과 같은 시험이 될 것이다. 그 불과 같은 시험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철저한 말씀의 기준. 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집이, 세워진 집이 너가 선생들마다 세웠다고 만들었다고 완성했다고 까불어 샀는데 그 세워진 집이 그 나타나는 불에 의해서 남아 있으면은, 그러나 공력이 불타면은 남아 있지 못하면은 너 선생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어법 아닙니까? 반어법. 불 가운데서 그 무슨 구원을 얻겠어요? 다타붙는데.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5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 종합을 해보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 구약 선지서의 모든 이 말씀과 그 말씀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교회를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이나 이 교훈들은 다 요한계시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부터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쭉 따라와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예언이 되고 죽지 말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죽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을 따라 그들이 살기를 바라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해도 그것이 영원한 예언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정령이 죽는다. 정령이 죽는다. 약간 협박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저 강남에 있는 교인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정령이 죽는다. 그렇게만 딱 전해버리면 단순 직선적으로 딱 그렇게만 전해버리면 다 듣기 싫어버립니다. 예? 배에 기름기가 많이 흘러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구약 선지서까지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을 신약 교회를 말하고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종국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축복이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기저기서 뭐 들어볼 기회가 있거나 TV 전파를 통해서도 들을 기회가 있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기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 전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 그 설교는 영원히 듣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금 같은 집으로, 금 같은 말씀으로 금 같은 집으로, 은 같은 말씀으로 은 같은 집으로,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보석과 같은 집으로 지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되시고, 두 번 다시 나무와 풀떼기와 지풀떼기 같은 알라 장난 같은 그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주여 주여 죽을 때까지 하다가 큰 성 바벨론으로 심판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